오늘 설교 본문을 잡고 설교를 쓰기가 별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바꾸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 역시 그것이 이제 저에게로 돌아오니까 괴롭습니다. 제목도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럽고 괴롭고 여기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그중에서 특히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게 안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인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닐까?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하셨던 사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참 주저주저하게 되고 지금 얼굴이 제가 좀 화끈합니다만 얼굴을 화끈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또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려는 의도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러나 말씀이 되돌아와서 다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같이 나누고 같이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앞에 전진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부족하지만 제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나오죠. 근데 목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꾼도 나옵니다. 사꾼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 훔치는 도둑 나옵니다. 절도. 그리고 강도도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건 이리도 있습니다. 양과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죠. 때로는 목초지에 갑니다. 이제 오늘 양의 문이라는 말도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출입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양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간다고 다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양 옆에 있다고 양에게 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특히 이제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리가 들어올 때 양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또 동시에 절도나 강도도 양을 대하지요. 만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양들은 뭐 이게 목자인지 절도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뭐 물론 내 목소리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겉모양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목자가 양을 대할 때는 양에게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지만 절도나 강도가 들어갈 때는 양이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맹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느 날 이제 맹인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병 고침을 당하는 은혜를 볼 때는 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죠. 예수님이 맹인을 봐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다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추후에 제자들의 인물평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시면 더더욱 맹인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바로 그 사람, 심지어 본인도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보지를 못했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봐주셨다. 양이 죽든 말든 사꾸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양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이득을 생각하지 양의 생명이 풍성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양이 요청한 적도 없죠. 그러나 목자는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또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목마를까 봐줍니다. 그게 목자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맹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맹인의 필요를 먼저 봐주셨다. 그의 아픔, 상처를 눈으로 먼저 봐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봐주셨다. 내가 예수님께 아뢰지 않아도 이미 나의 필요와 아픔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봐주시자 제자들의 시선도 같이 예수님의 눈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요즘은 그거를 이름 그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주로 너튜브라고 이렇게 합성어로 얘기하대요. 너튜브를 봤어요. 예, 거기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앞을 보긴 하나 그 색깔을 못 보는 어떤 노년의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을 보지 못했던 이 노년의 남성분에게 이제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그중에서 딸이 그런 마음이 계속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안경을 선물해 주었어요. 근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면 색깔을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선물이 해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안경을 아니 뭐 디자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안경을 탁 꼈는데 흑백의 색깔이 이제 컬러로 바뀐 거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꽃이 하늘빛이 그 순간에 보였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봤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 좀 찾아보세요. 아마 찾아보면 있지 싶은데 여러분 그 경이로움이랄까요? 제가 뭐 원래 잘 우는 사람이라서 또 혼자 그것도 들고 또 혼자 꺼이꺼이 울었네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감격스러웠을까? 난생 처음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한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마다 컬러 안경 안 껴도 아내 얼굴 보고요, 남편 얼굴 봅니다. 내 자녀들 얼굴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산하여 처음 아기를 보았을 때 그 아비 에미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일까요?
하물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 눈 멀었던 그들, 삭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이제 맹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자 같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 바라보는 그 영혼을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제자들보다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시선을 돌려서 서편을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또 바다 건너서 서편에서 사역하시다가도 또 동편을 바라보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외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실 때,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또 그 맹인을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의 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얼굴이었을까요? 삭군의 표정이었을까요? 절도의 얼굴이었을까요? 강도의 얼굴이었을까요? 이리의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어떤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절도요? 강도요? 일입니까? 제자들은 맹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죠.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이게 선한 목자의 시선인가? 죄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볼 때마다 그 기구한 삶,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형벌 때문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아이고 저 천벌 받을 녀석, 혀를 차겠죠. 어떻게 찹니까 여러분? 찌릿 찌릿 이렇게 혀를 찰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맹인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맹인조차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에서 이 익숙함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지 모릅니다. 익숙하면 경이로움을 깨닫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밭에 보화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천국의 은혜,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은혜를 다 발견하시고 날마다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익숙한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으로 진액을 이겨 그것으로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이 명령대로 순종하자 밝은 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눈을 뜨는 환희의 순간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라면 이 대단한 사건 앞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 인사도 받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야 저분 때문에 이분이 눈을 떴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광 그 중심에 서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를 피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온 그 중심은 온전히 맹인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혀를 쯧쯧쯧 차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 은혜로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앤서니 메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별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뇌는 패턴 인식 전문가이다. 심리학자들은 무작위적인 데이터 사이에서 통일성을 찾아내는 인간의 이런 재주를 착시라고 부른다. 인간의 정신은 규칙이 없는 무언가를 보면 긴장한다. 우리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근데 병자가 맹인이 눈을 뜨는 건 익숙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까? 그러면 자신이 익숙한 그 방식과 어떤 패턴을 좀 찾아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낯선 패턴 속에서 친숙한 것을 찾아내려 애쓴다. 천문학적인 얘기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별자리 예를 들자면 별이 있는데 그걸 항소자리라고 말해요. 정갈자리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자신들이 아는 인식의 지평에서 별자리는 거기 있는 것이지 항소 모양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묶고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사유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좋아합니다. 낯선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친숙하게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길 원했나? 안식일이라는 익숙함을 통해서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이로움을 낯섦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훔쳐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날을 주목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사건은 이제 해석해내는 것이죠.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거룩한 날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면 거룩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켜지는 것 바로 익숙함이 유지되는 상태를 안식일로 생각한 것이에요. 안식일이 거룩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나?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도 되나? 눈을 뜨게 해도 되나? 안식일은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안식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익숙한 방식의 사유로 판단한 것이죠. 안식일은 사실 물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날이 아닐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서부터 주권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에게.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키는 것을 저들에게,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날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 생각하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죠. 내가 안 지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나온 것이 뭐냐면 목회자에게 대단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켰으니까. 정말 그러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정말 그런 것이냐? 나로부터 풍요로워지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지. 교회만 갔다 오면 진짜 고갈돼. 맞아.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이 목사님 주일이에요. 이래 되면 정말 주일이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정말로. 주일이 제일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일주일 살아갑니다가 돼야 되는데 주일이 또 주일이네. 웃는 거 보니까 이거는 공감이라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0장의 말씀을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 아마 나오는 것이죠. 양 주변에 이런 인물들이 있다. 목자, 절도, 강도, 사꾼, 이리가 있다. 유대인들은 이제 목축업이 주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추천받아서 들어가는데 고센 땅은 이제 목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축업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대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구별되게 살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논농사와 우리로 말하는 논농사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익숙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익숙한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행군하는 가운데 수통에 물이 떨어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에 마셨던 빗물, 거기서 오는 행복을 내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병상에 누워서 제가 깜짝 놀랐던 시간, 일주일 깜짝 긴장 속에 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오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거기서 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휴가 때 어머니의 밥하는 소리에, 아기의 칭얼대는 소리에
군대에서도 방독면을 썼는데 제가 여러분 보시면 되게 어설프잖아요. 이등병 때 방독면 제대로 못 껴가지고 방독면 제대로 못 끼면 급하게 끼면 뭐냐면 습기가 차요. 훈련을 뛰는데 방독면 끼고 막 달리기 하는데 습기가 차니까 앞이 안 보여.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벗지도 못해요. 측정을 하는데 고참이 지혜를 주대요. 야, 방독면 요 통을 열어라 하대요. 여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숨을 쉬어가지고 제가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방독면으로 본 세상, 여러분 이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행복을 발견해 봤어요. 그래서 익숙한 정경을 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 양을 만나는 자들이 있지요. 성경에는 보니까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의 목숨을 훔치고 빼앗는 것에 있습니다. 양을 위하는 게 아니죠. 문을 통하지 않는 자는 결코 목자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10장 전반부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출입을 한다는 것은 절도다, 강도다. 목적이 뭡니까?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말하면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 자들은 반면 그 도둑질하는 이들과 비견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을 통해야 목초로 나가기도 하고 문을 통과해야 들짐승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과 밖을 나누기도 합니다. 문 외의 출입은 다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우리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그것은 절도다. 강도다. 생명이 풍성한 게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반면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그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삭슬 받아 일하는 목자를 삭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아마 그 양의 원주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삭군은 목자인데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월급쟁이 목자를 말합니다. 삭군과 목자도 확 다르지만 삭군과 절도와 강도, 이리도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삭군은 어쨌든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삭군과 목자의 진가가 달라집니다. 삭군의 의도는 양을 죽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로운 얘기입니다. 제가 괴롭고 말씀드린 여러분도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삭군은 절도나 강도나 이리는 양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삭군은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삭군은 뭐가 문제냐?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냐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이 없으면 지킬 수 있어요.
초장에도 보내고 우리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 삭군과 선한 목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겠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렸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상처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로 소급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우리 모두를 향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목숨을 걸지 않고 목자로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아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1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왜 달아나냐? 목숨을 걸기가 힘드니까. 목숨을 걸 수가 없으니까 달아나는 것이죠. 이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삭군은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될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돌아섰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합니다. 목숨을 걸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속되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먹여라. 쳐라. 먹여라.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던져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며 양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그분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